참 예수님, 낮에는 그렇게 땡볕 치더니 밤이 되니까 아주 선선하고 뽀송뽀송합니다. 매주 이 성시간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 정성만큼 축복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없네요.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일주일 내내 거의 묵상하게 하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제 거의 막바지 당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파견하신다는 분께서 그 양들에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하셨습니다. 이리떼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받게 될 시련, 특히 박해받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을 보면 박해에 대한 처신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피할 수 있으면 그 박해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이것이 바로 뱀처럼 슬기로워라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회에 넘겨졌을 때, 또는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영을 생각하라는 이 부분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박하라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박해라고 하면 고문을 당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 견디는 뜻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파견하는 목적이 붙들려서 박해받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슬기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박해를 마주하게 된다면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구분 없이 그저 단순히 박해받을 때 참아 견디면 영원한 월계관을 받는다 외치면서 스스로 박해를 자처하는 일을 만들거나 아주 공격적인 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영광을 누리겠다는 방식의 일방통행을 신앙의 투철함으로 간단하게 다축혀 세우는 태도들을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늘 복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수님의 정신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담대하게 짚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전혀 그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전교를 하면서 마치 대단한 박해를 감수 인내할 무장과 각오가 된 것처럼 자아도취된 그런 모습들은 분명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특히 사도 바오로의 담대한 전도자의 이미지를 겉으로만 어설프게 흉내내는 사도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 시대 때부터 이미 용기와 무모함을 구별하고 희생과 민폐를 분별하는 이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분별을 교회의 거룩한 전승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달되도록 교회의 전승과
성경에 담겨진 예수님의 정신으로 준비되도록 먼저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책임을 전에 듣는 자들의 몫으로만 떠넘기는 태도라면 결코 뱀처럼 슬기롭지도 비둘기처럼 순박하지도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사려 깊지 못하고 무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떼의 위치에 서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양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나무라는 꼴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대화를 우리가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잘 있지가 않죠. 하물며 복음을 전하고 영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는 개떡같이 말해도 되고 듣는 너희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태도라면 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모든 상황에서 복음의 지혜롭고 충실한 증거자가 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받는 상황, 공격이나 모함으로 부당한 대우나 모욕을 받는 상황, 그리고 끝내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참고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슬기롭게 또는 순박함을 지켜내면서 해내는 데 필요한 인내의 은총을 성심께 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뱀같이 슬기로워야 할 상황에서 무대포로 밀어붙이거나 정작 비둘기 같은 순박함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약삭빠른 잔꾀나 기망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진리를 증거해야 될지를 아버지의 영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계획만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그런 불행한 어리석음은 분명히 연출됩니다. 마치 기도 시간에 피치파이프로 어떤 음을 아무리 찍어줘도 그 음에 맞춰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느님과 피치를 맞추려 하지 않고 자기 정신으로 자기 길만 닦으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성심에 다시 비추어 보는 성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 전에는 슬기롭게 처신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었건 서로 밀쳐대는 군중들이건 간에 차별 없이 슬기롭게 마주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실 때가 찼을 때에는 순박한 어린 양처럼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는 성시간이 되도록 합시다.